하는 말씀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은 구경거리라는 제목으로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15절까지 읽겠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자해어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이 종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고 입술과 혀를 주장하시며 또 아울러서 생각과 기억을 주장하시어 이 모든 말씀이 주님의 말씀으로서 능력과 은혜로 함께 선포되게 하여 주시어 듣는 이들에게 또한 주님의 성령의 감동이 있어 저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이 오고 그걸로스로 인하여 저들에게 은혜와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이 15절의 말씀을 며칠 전에 읽게 됐는데 전에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이제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같이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말씀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기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제 세상을 떠나실 때 그때 그 상황을 설명한 말씀입니다. 그날 세상은 골고다 언덕에서 이 한 장면을 보기 위해 모였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를 그리스도라 부르는 한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구경하려고 모였습니다. 사형받는 사람을 구경하러 모인다.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죽는 사람을 사형받는 사람 그 모습을 처참한 모습을 본다는 것, 제가 듣기로는 십자가형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구경하러 왔다. 사람들이 어떻게 좀 잔인한 그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십자가는 로마가 의료적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사용하는 처형 도구였습니다. 모든 죄인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죄인들에게 주어지는 처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실패한 메시아가 되어 구경거리가 되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십자가 처형은 다른 때보다도 더 사람들에게 흥미를 가져다 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장면 중심에 숨겨진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 말씀, 거기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얼핏 들으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된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요. 얼핏 그냥 무심코 읽으면은.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예수님이 구경거리가 아니라 거기 모인 사람들이 구경거리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좀 더 쉽게 이렇게 나오는데 He made a public spectacle of them. 그러니까 저들을 구경거리로, 공개적인 구경거리로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그래서 볼 때 가만히 있어 보자.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죽음을 보려고 다 모였는데 예수님이 구경거리예요, 저 사람들한테는. 그런데 성경에는 예수님이 구경거리가 아니라 이 구경을 하려고 모였던 사람들이 구경거리가 됐어요. 자, 이것은 글쎄요, 이거는 뭐 제 해석입니다만 아마 천사들에게나 구경거리가 되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뭐 그냥 그렇게 믿으셔도 되고 안 믿으셔도 되고 상관은 없습니다. 누구에게 구경거리가 됐을까? 세상 사람은 예수님을 구경거리로 봤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구경 나온 사람들이 구경거리였어요. 자,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를 남은 구하면서 자기 자신은 못 구하느냐고 비아냥거렸습니다. 십자가에서 스스로 내려오면 그리스도로 믿겠다고 비웃었습니다. 사실 저들은 예수님을 믿을 마음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을 비웃기 위해서 그런 소리를 한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드러나 수치를 당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른 대상들을 드러내고 계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구경거리가 된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인간을 정죄하고 억누르던 세력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날은 저들이 숨어 있었지만 그러나 저들 몇은 드러나서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그리스도라 그러고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그러더니 꼴 좋다, 잘 죽는다라고 저들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께서 저들을 무력화, 곧 무장해제하였다고 하셨습니다. 누구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통을 받으시는 주님이 자기를 묻고 자기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들을 무력화시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되죠.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죠? 그때만 해도 세상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은 끝났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저 그리스도라고 한동안 유명세를 탔던 이 사람은 이제 끝장났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저들을 무력화했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우리를 고발하던 모든 근거가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에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실 우리의 조상 아담부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으로서 살 수밖에 없는 우리였지만은 그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역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셨지만은 그걸로 인해서 우리는 죄인으로서 낙인이 찍혔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자기 스스로를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정죄하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같이 못 박아 버리셨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세상 사람들이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를 지었어, 너는 아무것도 못해, 너는 나쁜 사람이야 하고 우리를 억누르고 우리를 묶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감옥에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예수님께서 뺏어버린 거예요. 너는 죄인이야 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뺏어버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에 이제 저들이 힘이 없어졌어요. 저들이 누굽니까? 사탄을 비롯한 저들의 세력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죄인으로서 꽉 잡고 우리를 막 흔들고 자기 원하는 대로 하려고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이유가 되는 그거를 하나님께서 저들 손에서 뺏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정죄의 문서가 제거됐을 때 우리를 정죄하는 권세들은 더 이상 무기를 가질 수 없었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아직 저들은 몰랐지만 십자가는 그들에게 공개적인 패배의 현장이 되었던 겁니다. 결국에는 저들의 승리다. 이제 예수는, 이제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는 이제 죽어서 이제는 없어진다. 더 이상 힘을 못 쓸 거야. 라고 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저들에게 있어서 확실한 저들의 패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로마 군대가 전쟁에 나가서 이제 이기고 저들이 돌아올 때, 개선 행렬을 할 때, 사도 바울은 골로새에서 로마 사람들이 잘 아는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로마 장군이 전쟁에서 승리하면 개선 행렬을 벌였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도 모이고 그냥 군대가 다 그냥 멋있게 그냥 행렬을 하고 아주 그냥 악기를 틀고 아주 그냥 요란하게 승리했다고 이제 들어옵니다. 그리고 저들이 또한 패배한 적군의 장수들과 무기들은 거리 한복판에서 공개적으로 끌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행렬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 전쟁은 끝났고 우리는 승리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5절은 십자가를 바로 그 개선 행렬로 묘사를 한 겁니다. 이상하죠? 우리가 세상 사람이 봤을 때는 예수님이 패배한 장면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승리의 장면입니다.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을 하셨습니다.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물지만은, 그러나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라고. 바로 예수님께서 그 마귀의 가장 힘 있는 그 장면을 짓밟아 버릴 것이라고 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십자가에서 사단은 이겼구나, 내가 그리스도를 없애버렸다 라고 생각하게끔 만들었지만 그건 잠시 일어났던 일뿐이고 바로 주님께서 승리하셨던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람들은 예수님의 고통만 보았지
하나님께서는 영적 전쟁의 종결, 끝을 이루고 계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라고 기록했어요. 같은 육신의 모습으로 오셨던 이유가 우리가 그 육신의 모습으로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가 항상 패배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은 주님께서 그 패배하는 그 육신의 모습으로 승리를 보여주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십자가는 사탄의 마지막 무대였고 동시에 그의 공개적인 패배의 자리였던 것을 사단이나 저를 따르는 자들은 몰랐던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그래서 이 세상을 자기 것인 것처럼 막 그냥 뽐내고 자기 멋대로 하던 사단은 쫓겨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너무 놀라운 일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심판하는 그 위에서 자기를 십자가에 매단 사람들 모두를 자기들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를 모른다고 용서하셨습니다. 희한하지요? 여기서 용서를 할 수 있는 자는 힘이 있는 자입니다. 용서를 할 수 있는 자는 죄를 안 지은 자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예수님은 용서를 받아야 할 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용서를 받아야 할 자였는데 그 자리를 예수님께서 대신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용서를 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용서를 받아야 되는 죄인이 아니라 용서를 하시는 주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어떤 광경을 보고 살아갑니까? 성경 상황과 감정은 여전히 패배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패배같이 여길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인 것처럼 우리는 생각될 때가 많아요. 나는 그래서 아무것도 못한다. 나는 힘이 없다.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등 여러 가지 패배의식에 잠겨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진짜 구경거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결정되었다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구경거리가 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는 저들이 바로 구경거리였다. 저들의 끝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던 권세들은 이미 공개적으로 영원히 패배했던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마귀는 승리할 수가 없어요. 우리를 패배자라고 하던 그 자가 바로 패배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패배자라고 할 때 우리는 뭐라고 그래야 돼요? 네가 패배자지 무슨 내가 패배자냐. 이미 성경에 기록됐어요. 끝이
결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 가면은 우리는 승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승리한 자의 자식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패배자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패배자로 살 수가 있어요. 왜? 내가 패배자라고 생각하면은, 내가 패배자라고 생각하면은 나는 패배자인 거예요. 내가 분명히 이겼는데 내가 이긴 걸 모르면은 나는 졌다고 생각합니다. 게임을 하다가도 뭐 바둑을 두던가 뭐 장기를 두던가 내가 졌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이제 져버린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겼다는 것을 이미 하나님 말씀에 선포가 되었고 결정이 난 겁니다. 이거는 영원히 지울 수가 없고 영원히 바꿀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패배한 적에게 인생을 지배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구경거리가 아니었고 예수님은 구경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리고 승리는, 그 승리는 오늘도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올해 한 해 동안에 살아온 시간을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가 내년의 삶의 방향을 결정해 줄 것입니다. 에이, 올해도 이제 졌네. 그러면 패배자의 삶을 여러분 사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패배자인 사탄을 보는 게 아니라 패배자 사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라갑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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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는 승리하는 분을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만 바라보고 따라가면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자신을 패배자요 구경거리였던 것으로 생각하셨으면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승리자로서 보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은 누굽니까? 여러분 누구예요? 예, 아멘. 예, 승리자. 예, 우리는 승리자이고 우리는 승리자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패배자가 아닙니다. 그것을 보시고 이제 올해 한 해 이 마지막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가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무사히 이 한 해를 보내게 해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여,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주의 은혜로 이 자리에 모였고 지금까지 우리가 모든 주일 예배를 참석하고 또 주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주님의 은혜요 우리 주님의 사랑이었던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사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한 영광 받으소서. 우리를 이제 패배자가 아닌 승리자로 이끌어 주시옵고 또한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 속에 승리자로 새겨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한시라도 잊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금까지의 모든 것을 우리가 돌아가서 생각하며 이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주님의 백성들이 이제 지난 과거를 회상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저들이 주님의 자녀로서 할렐루야 승리자의 삶을 기쁨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이제 이 한 해도 감사드리며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제 저들이 기도를 마치고 돌아갈 때 함께 하시고 다시 이곳에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때까지 주님께서 저들의 하나님으로서 저들에게 할렐루야 함께 하소서. 주의 성령이 저들과 함께 하시고 저들을 항상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또 저들과 저들 가족과 직장과 사업과 저들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손이 있고 또 저들에게 복과 은혜가 넘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여 기도를 드렸사옵나이다. 아멘.